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며 형벌을 면하려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의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둘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는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뜯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며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네. 오늘은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다툼이나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배상 문제는 오늘 본문 21장에서 이어서 22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손해배상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러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동해보복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은 해로 보복을 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런 법에 대해서 그 옛날 고대 시대 때에 그 근동에 있는 법들 중에서 유명한 법이 하나 있는데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그 법에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그 법을 복사한 것 아니냐, 그 법을 보고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법은 그 근본이 서로 다 다릅니다. 같은 글자로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해서 이 법이 저 법을 베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해석하면은 곤란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내용은 그 당시에 사람으로 대접받는, 즉 왕이나 귀족을 기준으로 한 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종이나 짐승에 대해서까지도 보상하는 이런 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근본 내용이 다 다르고 법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이 법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과정에 그 나라에서 누군가가 이 법을 듣고 그렇게 함무라비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듣게 되면 그 정보가 내게 유익하다 싶으면 그 정보의 전체 내용은 보지 아니하고 딱 필요한 부분만 가져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그 근동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이 법을 듣고 이렇게 자기들 법처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법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읽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근본 원인이 뭐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이러한 기본 법도 없었다는 거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해도 달리 그것을 배상해 주거나 그것을 보호해 줄 이런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배상의 법을 제정하심으로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자와 약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이 법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내용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둘이 싸우다가 감정이 격해서 친 거지요. 고의로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작정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만약에 고의로 내가 죽이겠다 하고 작정하고 덤비게 되면 그것은 살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사람을 죽인 법에 따라서 처분하고 그 외에 고의가 아닌 경우 이렇게 다투다가 감정이 일어나서 갑자기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되면은 앞에 있는 생명의 법에 의해서 살인죄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어져 있고 오늘 뒷절에 읽어보시면 만약에 그 사람이 다행히 죽지 않고 그가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아파서 누워서 다친 이후부터 일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손해에 대해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상처가 완치될 때까지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또 이 남종과 여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전이 그 당시에는 종이나 노예는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상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과하게 쳐서 매를 쳐서 남종이나 여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되면은 그 값으로 남종과 여종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이 종에 대한 권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그 고대 법에는 이러한 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법은 오늘 하나님이 이 법을 듣고 자기들이 좋을 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의 법을 만든 것이지 그 법을 보고 하나님의 법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런 인간들처럼 이기적이거나
누구를 특정한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동등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든지 종이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가 제사장이든지 일반인이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법, 이 성경 앞에서는 목사이든지 일반 성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동일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상해를, 폭행을 할 때에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임신한 여자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신한 여자의 경우에 대해서 다행히 낙태한 이후에 다른 해가 없으면은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주의할 것은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감정적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금액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공정하게 보상하라는 그런 뜻이죠. 재판장의 판결에 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태했다고 해서 태아도 하나의 생명으로 취급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뒷절에 나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자, 우리도 그렇게 내가 눈을 다치게 해서는 나도 눈을 다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정한 피해 정도에 따라서 과하게도 부족하게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이렇게 눈으로 상하게 했다고 해서 꼭 눈으로 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석하셨는지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법에 대해서 해석하신 이 말씀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피해에 대해서 똑같은 보상으로 보복하고 보상을 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악인과 원수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라는 사랑으로 대해라는 그런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저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법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상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꼭 보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원수를 위해서 용서해 주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12장에 있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석해드리는 그것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뜻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말씀으로 권고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행한 사람, 그 임신한 여인을 때린 사람, 그 남종과 여종을 때린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나서 자기가 해를 끼친지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해를 끼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면 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기의 죄를 짐승의 피로 씻는 그러한 죄값을 치르는 제사, 예배를 속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속건제는 뭡니까? 속건제도 역시 동일합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짐승의 피로 회개하는, 죄를 씻는 죄입니다. 그러나 속죄제보다 속건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속건제는 배상을 하라는 그 죄를 이야기합니다. 배상을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배상입니다. 그래서 그가 손해를 끼친 그 손해에 대해서 5배를 갚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속건제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나는 구원받았으니 끝이다 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초반에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학원 원장이 어느 가부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가서 전도를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들이 죽은 이 여자도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교회에 나가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자기가 괴로워하다가 그 원수를 용서해야 되겠다 싶어서 감옥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평안을 주시더라, 이러면서 평안한 얼굴로 쳐다봅니다. 그 여인은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 참된 평안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내 심령이 편안하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은 신명기서에 가면은요, 내가 반드시 원망하고 탄식하고 억울해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너희가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오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예물을 앞에 두고 형제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화해한 다음에 와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손해배상의 내용은요,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피해 당한 사람은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겠지만 피해를 준 가해자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하게 갚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생명은 생명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갚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가 다른 소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산소에 대해서 그 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죽게 하면은 그 동의 값으로 은 30채기를 주인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합당한 값으로 그 피해를 보상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이만큼 주면은 피해 보상이 되겠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에 가끔 갑질하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피해를 입히고 나서 내가 가진 그 조그만 거 던지고 내가 해결했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손해배상에 대한 이 법을 정해놓으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그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럼으로써 그에게 진정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오늘 하루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 실수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행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배상을 해주라는 게 하나님의 공의 뜻입니다. 반대로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남에게 잘못한 죄가 있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배상의 법규대로 우리가 잘못한 것은 내가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껏 그 잘못에 대해서 보상하고 배상해서 정말 용서를 빌어야 돼. 용서함을 받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지나치게 하라는 거 아니지. 뭡니까? 재판장의 판결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정확한 그 피해 금액만큼을 배상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감정대로 갚아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는 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오늘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재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죄를 다 갚을 길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오늘도 사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